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 중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다 같이요. 인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방식은 어떻게 사는 걸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아주 아름다운 이 가을에 읽기 좋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책입니다. 이혜정 목사가 쓴 수필집,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아주 진한 향기를 품은 그런 진흙 하나를 얻습니다. 그 진흙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러자 진흙이 아니요, 나는 진주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오래된 사향이냐? 아니요, 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물어봐요.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는 뭔데 그렇게 향기가 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진흙이 대답을 한 겁니다. 나는 그저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향기가 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진흙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백합화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를 주는 것,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나누는 것,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예수의 향기를 풍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가면 라틀리아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라틀리아라는 꽃은 어떤 꽃이냐면 꽃잎이 붉고 우리나라 코스모스 비슷하게 생긴 꽃인데 그 꽃잎 바로 밑에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꽃잎이 가시에 찔려요. 이렇게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기가 나는 꽃이 라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라트니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 면류관에 쓰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시에 찔리든 어떤 상황이든 변치 않고 주님의 향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라트니아의 꽃을 주제로 한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찬송 아십니까? 한번 조용히 그 찬송을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향기가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안에 이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수님답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 라트니아 꽃처럼 정말 한 줌에 지늘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굳이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대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 이 내용은 파수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파수꾼은 높은 성내에 올라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기습 여부를 살피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적의 기습을 발견하게 되면 급히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알려야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않다가 성이 함락되면 그 사람의 잘못이지만 파수꾼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적의 기습을 알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성이 점령당한다면 파수꾼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파수꾼이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마치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이 외치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주재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이런 것을 담당하는, 대표하는 사람을 외교관 혹은 대사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대사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나를 대신해서 나팔을 불어라.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외치라. 나의 대사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있는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대사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대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딱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복음의 대사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대사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바로 이 사실을 바로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도처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구세주가 되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원주민이 인디언입니다. 근데 뉴질랜드의 원주민은 마우이족입니다. 그들은 키가 좀 작아요. 몸이 뚱뚱합니다. 얼굴이 검어요. 이렇게 코알라 같이 생겼어요. 그게 마우이족이에요. 그들의 인사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원주민 인사법은요, 코를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코를 서로 만나면 막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막 비빕니다. 선교사님이 마우이족에 선교하러 딱 들어갔는데 뭐 사람들이 반가우니까 코를 막 비비기 시작하는데 한 분 한 분 비비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마음이 덜컥 주저앉아요. 왜냐하면 그 코가 완전히 헐었어요. 진물이 나는데 저 코 비비면 틀림없이 나한테도 세균이 옮아서 나도 이게 뭐 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찜찜하고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까짓 거 뭐 코
비벼줬답니다. 문제는 선교사 부인 되는 선교사님에게 마오이족들이 또 일일이 인사를 하는데 그냥 코 진물 나는 사람이 인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와서 또 인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 부인이 속이 겁이 벌컥 나요. 이거 큰일 났다. 속으로 걱정도 되고.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까짓건 내 코 하나 문제가 생긴들, 까짓건 내 코 하나 뭐 별거 있겠냐. 그래서 코를 비볐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 코가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대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옛날 문둥이들이 함께 모여 사는 문둥이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그때 제가 들은 간증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네 문둥이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도 좀 사갖고 오고 선물도 가지고 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문둥이촌에 가서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문둥이들 손을 다 잡아줬어요. 힘내라고. 그리고 숙소에 돌아가서는 소독약으로 막 닦더랍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문둥이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대사가 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이 민족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핏값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대사,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복음의 대사입니다. 그게 대사죠. 오늘 성경 에스겔 3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칼이 이 마음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마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파수꾼, 복음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이 증거되도록 끝없이 전해야 돼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젠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방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오는 차가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깜빡합니다. 자,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인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 앞에 교통경찰이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물론 건강하고 좋은 사인은 하지만 서로에게 유용하게 써먹는 그런 사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사인. 교통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깜빡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커브를 돌아서 가보니까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스피드건을 가지고 속도를 딱 찍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안 걸렸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속도 위반하지 말라고 깜빡이는 그런 신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앞에 지옥이 있다, 멸망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이치 가운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주는 것입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그래서 지금 당장 믿으라고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절벽이 있다, 그리로 가면 죽는다고 외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헤드라이트 깜빡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대사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대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대사. 바알 신자들은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불교는 부처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무슬림은 알라 신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몇 가지 기본적인 틀이 물론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보통 7개로 정리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첫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세 번째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내용, 고백, 무엇이든지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네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간절함. 다섯 번째는 개인 기도는 길어도 좋지만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 돼요. 근데 대표 기도는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철야 기도든 함축성이 있게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참 중요해요. 어떤 무더운 여름에 성가대가 예배 마치고 이제 아주 더움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은혜 받아서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아이스크림을 다 사가지고 왔어요. 성가대원들 하나씩 힘내라고 격려를 쫙 하는 거예요. 격려를 쫙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님이 그 아이스크림 사오신 집사님에게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렇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는데 여기저기 쭉쭉쭉 소리가 나요.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아멘 했더니 꼬챙이만 남았더랍니다.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기도는 뭐 미사여구도 필요 없어요. 쉽게 기도해야 됩니다. 문법 구성 그거 뭐 굳이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기도의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를 쉬면, 기도가 약해지면 영혼의 호흡이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영혼의 호흡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숨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정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멀리 하거나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은 그 영이 병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많이 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 성을 지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이 무너져요. 우리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나팔 소리가 시들해지면 큰일 납니다. 저희 집안에 약 2년 동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부끄럽지만 감사해서 짧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초에 우리 집안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첫 손녀였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한 달쯤 됐을 때 도우미, 아이 돌보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병원에 갔더니 이제 큰 병원으로 한번 진찰을 받으라고. 그래서 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척추, 꼬리뼈에 신경 이상이 있어서 척수가 흘러내리는, 이게 아물지가 않았던 거죠, 척추가. 이제 그런 이상, 저희들은 전문적인 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엉덩이 위쪽에 이만한 혹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그래서 좀 떨리긴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그냥 갔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갓난아이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겁이 났지만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평생 이제 대소변 이거를 하기가 어렵다. 줄을 끼고 이렇게 생활해야 될지도 모른다. 척추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열의 아홉은 이런 이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마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이 낳고 이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젊은 아기 엄마, 며느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죠. 그 모습 보고 있는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 주셨을 거야. 이런 마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가 막히죠. 저하고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한 줄기 빛같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 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 키가 30cm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니까 이 정도도 안 돼요. 등칼에, 등허리에 이렇게 수술하는데 15cm를 절개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수술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취도 했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족들이.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한 줄기 빛처럼 확 비추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너는 기도의 대사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였습니다. 기도의 대사들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니 지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니 꼭 기도해 주세요. 전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참 아이의 밝은 모습을 봐야 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며느리는 몸조리도 못하고 또 코로나 기간이니까 면회도 누가 교대도 못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어요. 옆에서 보호도 환자 간호도 누가 대신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아프죠. 우리는 밖에서 기도밖에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던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대사들이었었어요. 그래, 기도해주는 분이 계시다. 기도해준다. 그 기도해준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가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고 또 그러면서 퇴원할 때가 됐을 때, 그때 당시 일반 병실로 옮길 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때, 일반 병실로 옮길 때. 그때 선생님들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고. 자기들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기적이라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고맙다고. 오히려 박수를 치고, 수술했던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박수를 치고 간호사들도 막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며느리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똥 사진이에요. 똥 사진. 아니, 사진 찍을 게 없어서 이 가을에 똥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희 가족들에게는요, 큰 기쁨이었어요.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얘가 변의를 못 느낄 수도 있다고. 똥오줌 가리는 걸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고 있을 수 있다고. 변의를 못 느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늘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었죠. 남들 이제 2살 됐으니까 똥오줌 가리는 게 대수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였었어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고, 근데 사진이 온 거예요. 애가 똥을 놓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평범한 것 같지만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변의를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태어난 지 1살밖에 안 된 신생아, 하지만 수술대에 올라 그 긴 시간 수술을 견디고 그리고 절망적 순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2년이 흐른 지금 똥을 가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기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신 기도의 대사들 감사합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도무지 안 될 일을 기도해서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 안 해서 안 된다면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사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대사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열방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기도의 대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기도의 대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신앙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도록,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에게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 바른 믿음.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사입니다. 내 믿음은 사실 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주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내 믿음은 굉장한 영향을 줘요. 첫째는 부부간의 영향을 줍니다. 베드로전 3장에 보면 남편이 정갈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그 아내가 감동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정숙하고 정결하니 남편이 은혜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남편의 잘못된 것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내의 잘못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부간의 영향을 줍니다. 신앙은 부부간의 영향을 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의 대사예요. 서로의 깊은 영향, 또 하나는 부모 자식 간의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어머니 그 요백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그 요셉의 그 기도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깊은 연결을 줍니다. 이게 영향력이죠. 영향력. 이게 신앙이 주는 영향입니다. 신앙이 주는 영향력.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에게 그리고 많은 신앙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향이 가요. 이렇게 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저분은 믿음의 분이시다. 신앙인이다. 그럼 다 영향이 돼요. 영향이 다 흘러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산시청 신우회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많은 국장님이 평소에 다르게 참석을 하셨어요. 코로나 마치고 열리는 그런 신우회 예배였기 때문에, 시청 신우회라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했겠지만 평상시와는 다르게 국장급 되는 우리 부산시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어요. 이상하다. 평상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나 봤더니 월요일 날 아침이 부산시 시장 주최 간부 회의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신우회는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0분간 예배하고 그 후에 식사하고 1시간 안에 다 끝나야 되니까 신우회 예배는 전부 다. 그래야 되는데 회의하다가 한 분이 시계를 봤어요. 왜 보냐고 얘기하니까 오늘 시청 신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국장님 한 분이. 그랬더니 그 시장님 회의를 끝내더랍니다. 그럼 예배 드리러 가야죠. 그래갖고 그 말을 듣자마자 감동을 받았대요. 그 국장님들이. 그 시장님 그 말 한마디에. 그래갖고 오늘 많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뭐 의회 의원들도 참석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뭐 팔이 늘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교회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순간적으로 막 돌아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국장님들을 딱 찾아서 안면을 트고 인사도 하고, 혹시 뭐 도울 일이 있느냐, 또 서로 또 교제 좀 하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부간에 영향을 줘요. 부모 자식 간에 영향을 줍니다. 동창, 친구, 이웃, 사회생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해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때때로 가시에 찔리는 나트니아 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책에 나타난 그 진흙과 같이 백합화와 함께 거했던 진흙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향을 줘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대사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어젠가요, 우리나라가 분열된 모습을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쪽에는 보수 집회, 대통령 지키기 집회가 있고, 또 한쪽은 대통령 퇴진운동 이렇게 해서 통합진보당인가요? 옛날에 없어졌던 그 공산주의라 없어졌던 그 당이 주최한 촛불 집회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한쪽은 물러나라, 한쪽은 지켜라, 이렇게 한 거리에서 가운데 칸 막아서 이렇게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참 어떻게 저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양쪽 다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봤던 참 놀라운 재미난 그런 내용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양당 체제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양당에서 둘이 나와서 경쟁을 합니다. 제3의 당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제이기 때문에, 투표권 선거제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거 구도상. 근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지금까지 없었던 20%의 무소속 득표율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로라는 분입니다. 로저스 페로라는 분. 이분이 참 대단해요. 해군 장교였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해요, 나와서. 굉장히 많이 출세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분이 차린 회사가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잡스하고 넥스트사를 같이 설립합니다. 미국 IT, 지금 세계에서 다 그런 최고의 기술 아닙니까? 미국 IT의 모든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 페로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냐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정치인들 모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건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알코올을 이제 안 하고 건배하는 시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건배사를 할 차례가 돼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로 씨가 건배사를 쫙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이거 술이냐고. 그러니까 술이라고, 물로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안 마셔도 되니까 그냥 건배사나 그냥 해달라고. 안 마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 내가 그렇게 위선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건배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뭐하러 그것 때문에 건배사를 하면서 내가 거짓을 말하겠느냐. 나 그럴 필요 없다. 안 하겠다. 그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미국 역사상 가장 아까운 정치인, 대통령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된 사람, 이 사람들이 꼽는 거예요. 그 사람이 페로라는 분이십니다. 원래 사진을 제가 준비했었는데 방송실에서 그게 이 사람. 이분이 그런 분이세요.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하고 같이 신방을 지난주에 하면서 부산역 근처에 커피숍을 하나 갔습니다. 커피숍이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굉장히 멋지던데 그 커피숍에 가서 같이 집사님들하고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얼굴만 보면 다 알만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커피숍에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이게 뭔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많은 정치인들이 쫙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3, 4, 5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많은 정치인들도 만나봤지만 그분들은 절에 가면 부처님의 은공을 빌고,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님, 천주님의 자비를 빌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빌고 이래요. 저는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상황 따라 변하는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형편 따라 변하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입니다. 좋고 나쁘고도 둘째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진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역사와 정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렇게 변하고 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변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고 대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대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마치 라클리나 꽃처럼 심지어 가시에 찔리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풍성한 향기, 그를 품었던 진흙과 같이 주님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는 신앙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예수님 드러내고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첫째, 복음의 대사.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대사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신앙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대사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의 대사 되어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기도의 파수꾼으로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신앙의 대사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열매를 나타내도록, 주님의 축복이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오니 주님 우리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번 주간 제가 제일 많이 고백했던 게 오른손으로 제 왼손에 왼편 가슴에 대고 이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패러디했어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 늘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매일 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걸 패러디 그대로 해서 이번 주간에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른손으로 왼편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결심해 보십시오. 한번 오른손으로 왼편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대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니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도록 주의 거룩한 열매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주의 복음에 증인되어 주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앉을 때 일어설 때 들어오고 나갈 때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